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눈길이 참 미끄러워서 나오시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사기 8장의 본문에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민족들의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이야기와 그 이제 뒷마무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전쟁 소설을 보는 것 같이 자세한 묘사와 또 각종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억지를 부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히려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 그 상황을 몰랐을까? 아마 모르지 않았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전쟁에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승리하게 된 다음에 오히려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어찌해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와 같은 요셉의 자손에 해당되는 지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다른 12지파들보다 더 가까운 형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령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의 공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들에게 명분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속임수, 기만, 그리고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다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참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화에게 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절제가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도 이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매우 세련되게 대응하면서 다툼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워주며 전쟁 중에 동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드온과 같은 절제와 지혜가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드온의 이 여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공을 차지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억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억지와 비열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억지스러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억울함과 사람들의 억지스러움에 우리가 속이 많이 상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불친절한 모습과 또 기드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7절까지는 대적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가는 기드온에게 비협조적인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전투로 몸이 지친 기드온이 잠시 먹을 것을 청했지만 숫곳 지역의 사람들과 분우엘 지역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부대를 비웃으며 먹을 것조차 내어주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기드온이 대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자신들이 뭔가 도울 것이 없겠느냐고 물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하고 있는 이 전투를 비웃고 그들이 적군의 우두머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직도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이제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이 대적의 우두머리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도 대적의 군대는 15,000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000명의 대적과 싸우고 있는 300명의 기드온의 부대가 싸우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부대가 처음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도 나중에는 승리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대적들의 15,000명의 남은 군사가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결국 기드온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드온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억지스러운 이 동족들의 모습에 기드온이 드디어 분노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신념, 그리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냉소와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을 써서 옳은 일, 맞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받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그 품은 뜻을 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상황과 환경, 조건을 보았을 때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무모하다고 또 치부하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품고 뜻을 품는 것은 알겠지만 곧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비웃음이 가득한 눈으로 용기 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러한 비웃음이 바로 사단의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큰 뜻을 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동족을 탈출시키려 할 때 바로왕이 벽돌에 짚을 주지 않자 모세는 동족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하기 전에 다윗은 형제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전할 때 동료 거짓 예언자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스룹바벨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는 그런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성한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운동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다른 것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을 비웃으며 그 뜻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중에서 도현명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큰 게임 기업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교육하고 육성해주는 일을 하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경영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의 일을 인큐베이터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년마다 몇 명의 청년들을 선정해서 1년 동안 교육시키고 신앙교육도 시키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비웃음을 사고 또 많은 만류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사업을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창업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창업되고 육성된 사회적 기업이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상상을 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라기로는 저희 청년부를 섬기면서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만 그리고 취업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상상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이 땅을 또 다르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뒤이어서 기드온은 모든 전쟁을 치러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칭송하며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과 추켜 세움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지켜 세우려 하자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외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품격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일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은 뜻을 비웃는 자들에게서도 영향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지는 평안과 여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뜻을 비웃는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